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가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다니엘 강해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대제국의 대하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대하 드라마,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제국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대제국 가운데에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 소규모의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이제 그 3장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 안 하잖아요. 둘 앞에 뒤에 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경배하지 않게 될 때에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7배나 7배나 더한 그런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그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거기 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이 느부갓네살왕의 고백처럼 누가 거기에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오신 분이 누구냐? 오늘날에는 이제 삼일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난 거지 그 안에는 안 나타났어요. 존재하긴 하셨지만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구냐?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가 이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신가를 좀 알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에스겔, 다니엘과 동일 시대에 살았던 에스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3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18대 왕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잡혀갔는데, 에스겔이 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스겔 11장, 우리가 에스겔 강의를 과거에 했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그 이스라엘 민족 본토에서 일어난 일을 에스겔이 가서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11장 22절로 23절을 위해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왔다, 빛이 올라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중에 그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 환상으로, 이제 환상 아직 지어지지 않지만 환상으로 새롭게 새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떠났던 이 에스겔 43장 4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성전은 다시 돌아오시는데, 언제 떠나느냐? 요 11장 23절에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이 에스겔과 다니엘 동시대에 살았는데 신앙의 지조를 지켜 있는 바벨론으로 가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굴 속으로, 아니 그 풀무 속으로, 그 속으로 하나님이 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신바빌로니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제국에 그냥 나는 하나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조를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지만 거기는 여호와의 성전까지 더럽히고 벽에다가 온갖 곤충들까지 숭배하며 태양 숭배하고 말이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버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대제국의 밑에서 석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려고 오신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국 어마어마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가신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는 오늘도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오직 일편단심 여호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그러나 그 대제국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짓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드라마,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 시대의 처음 시작입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첫 대면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해서 대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위를 입는 사람, 대제국의 총위를 입는 사람까지 되었는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위기 상황이 그들의 발생했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강론을 그 큰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앞부분에 이야기가 있고요. 뒷부분이 7장부터 12장까지 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과 거기에서 받았던 간접적 묵시들, 다시 말해 꿈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분벽에 쓴 손이 쓴 글씨, 이런 것들의 간접적인 묵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받았던 직접적 묵시들, 4가지 묵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묵시, 다니엘이 그전에 남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가 이 7장부터는 직접 자기가 그 꿈을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이게 맡기신다. 할렐루야.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이런 것도 나한테 나는 큰 것이 날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의 상황에 처했던 간에 그 상황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간접적인 남의 꿈이나 해석했던 다니엘이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환상을 보고 세계 역사의 종말의 사태까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 있을 사건들을 이 다니엘이 결국에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내가 그 안에서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걸 아시고 오늘 하는 일에, 작은 일에만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 이제 1장 강의를 하겠는데요. 다니엘 1장 강의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그 발단이죠.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그러니까 왕의 분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거부했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사건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는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서론 부분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자,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남유다의 18대 왕이죠. 19대 여호야킨, 20대 시드기야라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끝납니다. 근데 남유다 끝나기 직전에 있는 여호야kim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은 나봇 폴라사르라는 1대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대 왕인데요. 이 2대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서 언제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었던 3년 되는 해가 어떤 해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직후였습니다. 언제라고요?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직후. 세계 역사는
세계 역사는 갈그미스 전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 줄로 딱 끝납니다. 한 줄로 딱 끝나는데 어쨌든 이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갈그미스 전투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갈그미스 전투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그냥 전체를 읽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는 나봇 폴라사르라는 바벨론의 제1대 왕이 두 번째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붙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는 나봇 폴라사르라는 왕이 완성하지 못해요. 중간에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자기의 궁으로 다시 항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대 근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는요, 이 나봇 폴라사르가 그 메대 왕과 연합 작전을 펴가지고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정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이 언제 일어났냐?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그 전쟁을 일으켜서 1차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해가지고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아니네요. 1차 갈그미스 전투 앞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1차 갈그미스 전투 앞에, 조금 더 앞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나보폴라스라는 이 바벨론 왕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전쟁이 나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히 제가 얘기하자면 BC 614년에 메대 나라가 아수르의 예수도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나보폴라사르가 연합작전을 통하여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은 BC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그다음에 그 바벨론의 연합 국가가 아수르라는 제국을 무찌르는 것이 612년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는 BC 605년 또는 606년입니다. 뭐 역사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요 해는 BC 605년이나 6년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년 전에 아수르가 망했던 거예요. 그 아수르가. 그럴 때 니느웨를 점령해서 막게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 왕은 아수르 우발리시라는 왕이었어요. 28대 왕으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아수르 우발리 왕이 그 니느웨를 점령할 때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하란에서 망명 정보를 해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리게 되자, 이 나보폴라사르가 그 사실을 알고 하란을 점령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란을 다시 점령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이집트로 도망을 쳐가지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그때 바로 느고라는 왕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그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집트도 고대 근동을 정복할 마음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요 밑에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느고가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준다고 올라와서 제1차로 붙은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 그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전쟁을 올라가는 길목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무깃도.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 올라가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 전에는 다 어땠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살마네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에사라돈, 이렇게 이어지는 그때 무렵에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것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전까지 므낫세 왕 지나서 아몬 지나서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는 조공을 바치다가 요시야 왕이 비록 8살의 왕이 돼서 39살에 무기토에서 죽기는 죽지만 이 요시야 왕이 강력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강력한 이렇게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점차 약해 틈을 타라서 요시야가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이렇게 있는데, 아수르를 저 메대와 그 다음에 나보폴라스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쳐가지고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못 도와주지 하면서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이 바로 누고하고 그 길목을 지켜서 안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고가 그러는 거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나라하고 너희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 너는 너무나 적으니까. 근데 내가 너희 나라에 탐을 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켜서 지금 올려 보내는 거니까 너는 그냥 빠지면 너는 안 친다. 나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대제국 메대와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 아수르의 이 모든 것에 나는 지금 뜻을 두고 있으니까 내 길을 비켜다오. 그런데 요시야가 안 비켜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결국에 전쟁하다가 누가 쏜 화살을 요시야이 맞아요. 그래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궁으로 황궁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황궁을 하게 되는데 황궁하다가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 아마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멋진 왕이었지 않았을까. 가장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치는 왕이 아니었을까. 3대 왕의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는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이 갑자기 39살에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무승부로. 그런데 무승부로 끝나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셋째 아들도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첫째는 아니었어요.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을 일컬어지는 여호아하스를 남유다가 왕으로 앉혀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무승부로 나니까 내려오면서 바로 누고가 여호아하스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대항했었잖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이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당신이 하라는 거 다 내가 해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막 이런 것이요. 그랬는데 그 여호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가서 죽여버리고요. 여호아하스 왕 대신에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는 엘리야킴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1차 갈기미스 후의 이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 나보폴라사르가 전쟁에서 무승부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 윗대에 이제 해결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해 나갔는데 이 가장 새로운 제국인 애굽 제국을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폴라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제2차 전투 이제 이 애굽을 치겠다고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몇 년에 일어나면은 610년,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지 2년 뒤에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1차 갈그미스 전투로 와서 전쟁을 하러 오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황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정복했는데 저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다. 저 애굽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편할 날이 없으니까 저 애굽을 정복해다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자를 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자가 그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갈그미스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했는데 바로 누구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전쟁에 붙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 사람이 전쟁의 천재라는 게 증명이 돼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개박살 내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개박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그 사람들이 그를 칭송을 하죠. 야, 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지금 누가 세운 왕이라고요? 바로 누구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나고 이 여호야김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왕궁에 너 보물 다 집어내. 너 나에게 이제부터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세금 바쳐야지. 애굽에 복종했다는 애굽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나에게 복종해라. 그래가지고 복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왕궁에 있는 보물, 그 2절에 보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 궁으로 이렇게 황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요 지금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애굽이 바빌론에게 한 방 먹어서 지금 꼼짝을 못한 상태에서 애굽에 충성을 맹세했던 여호야김 왕을 다시 이제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를 시키고 거기다 세금을 부과를 시키면서 왕국에 있는 보물을 훔쳐가고 거기에 있는 머리 좋은 좀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던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때 지금 누가 끌려가느냐? 요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하다가 끝나고 여호야김으로, 엘리야김으로 이게 11년을 통치하게 되고, 그때 끝 무렵에 이제 다시 이제 3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2차 갈그미스 전투의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다시 자기 바빌론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신전에 보물들을 훔쳐다가 자기 창고에 뒀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기 보물 창고에 두는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나라가 이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을 해가지고 홈리와 비나스로부터 법궤를 뺏어갔는데, 그 법궤를 뺏어갈 때 어디에 신당에 두냐면은 다곤 신당 안에 두어요. 다곤 신당 안에. 그게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으로 그 신을 볼모로 잡아둔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신들이 있는데, 바벨론 신들이 한 5가지 됩니다. 벨신, 마르둑신, 그 다음에 느보신, 나부신, 아쿠신이라는 이 5개 정도 신이 있습니다. 이 5개 신인데 왕에 따라서 마르둑을 섬기기도 하고 벨을 섬기기도 하고 느보를 섬기기도 막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의 신은 아무래도 마르둑순이겠죠. 마르둑순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의 신전에다가 이 유다에서 뺏어온 그 왕궁의 보물들을 갖다 두므로 이제 유다는 내 나라, 내 복속된 나라다는 것을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곤 신당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의 목이 막 부러지고 막 문간에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런 일 아니에요. 왜?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셔서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전까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치시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묵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데, 누가 그랬다고 합니까? 이것을? 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다고 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세상 제국은 자기가 했다. 내가 바로 누구를 무찌르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로 누구에 도와줬던 저 여호야김, 이것을 내가 무찔렀다. 그래서 남유다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바빌론 왕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제국으로 나를 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제 3절, 왕이 황관장, 이 황관장이란 궁중 관리들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우두머리가 아스부나스였는데 그가 그에게 느부갓네살의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족 가운데에 시드기야 왕의 친척이었다고 이렇게 역사적 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이 해당되는데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외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요. 신차가 좋다는 거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다. 공부도 지적인 능력도 좋았다는 거잖아요.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온 그 백성의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이 자기들의 사람도 써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해서 그 왕에게 복종하기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왕족의 일부를 잡아서 이 왕궁의 자부위를 쓰게 돼. 잘못하면 이들을 죽여버린다라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의 대표자들 죽인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압력의 행사로서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좋아요. 왜 머리가 좋느냐? 그 중에 당시에 한 40대 50대에서 연륜이 깊은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소년들을 쓰는 거예요. 왜?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바벨론에 충성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에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들이 있고 뭐 지혜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갓 소년들, 이 역사적 자료하면 14세 정도였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14세 정도 되는 이 소년들을 갈대아의 모든 학문과 언어, 아카드어죠. 그 아카드어를 가르쳐가지고 이 바빌론에 충성하는 인재들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상당히. 왜?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내가 바빌론화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왕이 호의를 베풀어야 그들이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그게 바로 원문에 보면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입니다. 원문에 보면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포로민이었다고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포로면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 나를 특별히 들어쓴다고 3년 동안 나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다라고 감지덕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잘 견디게 되면 왕이 그를 고위 관료로 쓰게 되면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얘기함으로 그 환심을 사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잘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왕의 호의를 거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근데 우선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6절에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왕족과 귀족에 몇 사람 있었는데 유다 자손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식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벨론식 이름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치죠. 그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빌론식의 이름이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빌론식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왜 재밌냐면은 다니엘이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꿨으면 벨드사살이잖아요. 그러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니엘은 유대식의 이름을 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요? 바빌론식 이름을 쓰더라고. 그 희한하네. 그죠? 둘 다 한쪽을 쓰려면 한쪽만 쓰고 뭐 한쪽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 왜 다니엘은 계속해서 유대식의 이름을 계속 쓰게 되었을까?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쓰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좋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니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 좋은 이름이죠. 다 좋은 일인데 이제 환관장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창씨 개명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들어가니까 일본 이름으로 바꾸듯이 일본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신이 이 바벨론 신의 한 종류였는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게 벨드사살이에요. 그 다음에 사드락은 당신은 아쿠의 명령, 당신은 아쿠의 명령, 아쿠 신도 있었잖아요. 아쿠란 신도 있는, 당신은 아쿠의 명령이다. 그 다음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는 누구냐? 아쿠와 같은 자는, 아쿠 신과 같은 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아벤누고는 누고의 신하다. 누고도 신이고 아쿠도 신입니다. 그 다음에 벨도 신이고 마르둑도 신이고 나부도 신입니다. 이런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지어서 이렇게 바벨론화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출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왕이 인재를 3년 다음이 지난 다음에 이 왕이 자신의 자문위원을 쓸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3년 동안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8절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마음이에요. 뜻은 원문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작정했대요. 어떻게 작정했느냐? 왕이 주는 하사하는 그 호의 음식과 기름진 고기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것이 뭡니까? 왕이 먹는 그 고기 음식, 기름진 음식 가운데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 이방 신들은 우상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고기 중에는 피채 먹지 마라.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피채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요. 레위기 잠깐 읽어볼까요? 피채 그냥 잡아서 그 고기로 만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이 아니라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레위기 16장 석제일 제사하다 보니까 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릇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듭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피를 빼는 지금도 이슬람도 피를 빼잖아요. 그래서 그 피 뺀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그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잡게 될 때 부정한 짐승 말고요, 깨끗한 짐승을 잡을 때도 피를 뺍니다. 그런데 피를 넣어서 이방 바빌론은 먹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 먹는 짐승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아닌 돼지를 잡는다 할지 다른 부정한 음식을 잡게 되면 자신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종교적으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고 왕이 하사해 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결국에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출세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참 이쁜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출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갈 거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줬는데 그것을 한 방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안 마시는, 이스라엘의 그것은 음료수입니다. 이스라엘 음료수라고요. 그냥 안 마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포도주를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술을 만약에 먹게 됐다가 혹시 내가 잘못 무슨 일을 한다든가 본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먹칠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봐봐요. 다니엘 10장. 네 번째 환상에 그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때 큰 새 일해 동안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을 봐봐요. 3절을. 새 일해 동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시작.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좋은 떡을 먹었었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었었고 기름도 발랐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 기간만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고기도 깨끗한 고기와 포도주는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14세 때 지금 얘기할 때 다니엘은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왕국 훈련소에 입소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집단, 거기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 아시겠죠? 거기서 음식을 자기가 따로 먹을 수 있는 게, 자기가 따로 먹을 수 있다면은 깨끗한 고기에다가 포도주 마시고 있었겠죠. 과거에는 여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때 들어간 상태부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혹시나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를 내가 금하겠다.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왕의 기름진 음식 대신에 채식을 달라 이렇게 환관적인 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죠. 종교적인 신념을 감행했다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상실될 것이고 출세는 달아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잘못했다는 댕강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출세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리라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아무나 이런 결단 하겠어요? 아무나. 참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소년들의 갸륵한 모습.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시작은 했지만 세 친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네 명의 소년들이 결국에 이렇게 하기를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실행을. 그런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이 음식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11절에 보면은 감독한 자,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총 이 훈련학교의 대장은 환관장입니다. 이 궁중 관리 책임자는. 그래서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이 간청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돼요. 여자들도 첫 직장에 다니게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또 담배가 또 나와요. 그럴 때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내가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죠. 그럼 먹는다고 큰 죄라고 말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삶의 어떠한 사이클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많이 왕창 먹고 무슨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것이 뭐 죄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뜻을 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제가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뭐 잘은 아니죠. 조금 더 제가 좀 깊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다니엘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군대에 갔을 때에 군대 가게 되면 맨 처음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걱정이 됐어요.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쫄따구가 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군대 가면 담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17값이 나왔어요. 17값이. 한산동가 뭔지 모르겠네. 무궁화였나? 좌우지간 무슨 담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담배는 안 피웠으니까 담배는 다 선배들에게 줘버리고 뭐 후배들에게 줘버리고 이렇게 했지만, 술은 먹어야 되잖아요. 회식에 반드시 막걸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하게 되면은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내무반에서 탁 절제된 상태에서 술을 먹거든요. 파티를 하거든요. 고기도 그때 취사반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술을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됐어요. 일요일 날 가는 것은 다 갑니다. 일요일 날은 종교 행사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 나눠가지고 딱 인솔자가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갈 거냐 말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찌질이 쫄따고 왔는데 말이죠. 그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무한 시간이냐면 두 가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내부반 청소하고 모포 청소하고 바닥 미싱하우스하고 총기 수입하는 거. 그래서 총기를 닦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예배들이 7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참들은 내부반에서 청소를 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예한다면 고참이 허용하겠어요? 미친놈이지. 지금 군대가 어느 군대 와 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고참한테, 상병이 이제 그 군대에서는 내무반에서는 제일 대빵입니다. 이 대빵은 병장이 명령만 하고 실제 주권은 상병이 최고의 고참이 갖고 있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내무반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병장도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 상병의 고참한테 얘기를 해서 다 군기를 잡는데, 그 최고 상병을 제가 찾아가, 저 수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날 가기는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밤 12시에서 1시까지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가슴에다가 발을 올려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가슴에다가 자리가 찢어져서 올려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종교행사 가기로 합니다. 눈이 껌뻑껌뻑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종교행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고참들이 다 미싱하우스하고 청소하는데 니만 빠져나가겠다. 얼마나 나쁘게 보겠어요. 그걸 가슴에 올려다가 발을 올려놓고 나를 흔들어 보더니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날 밤부터 무저장 창고에 문을 닫아놓고 이 두 사람, 상병 두 사람이 불침번을 2시간을 쓰고 세 사람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무저장 창고에 가서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군화를 막 찍고 벽에다 대놓고 때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화가 안 풀리니까 몽둥이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을 매일 밤마다 당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허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도 3번, 4번, 2번, 3번은 절반, 3번, 4번, 4번, 5번은 아예 물렁뼈가 없습니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때 허리를 잘못 맞았거든요. 몽둥이로. 그래서 기절해서 제가 거의 죽은 상태, 별이 하얀 별과 노란 별이 뜨면서 조용한 포근한 상태에 들어가더만요. 포근한, 그냥 푹신한 것에 누운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시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종교행사 가고 싶다고. 안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환관장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환관장은 이 4명의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듣고, 환관장도 이방 족속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긍휼이 있었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라고 그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그때 순간에 집어넣어줬대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10절에 말하기를,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해 주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그러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게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다니엘이 제안을 하냐면, 여러분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청하오니 12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을, 왕의 기름진 고기 대신에 채식, 이 채식은 마른 열매 맺는 곡물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에다가 과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과 과일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녀의 얼굴과 비교해 보아서 우리가 그들보다 초췌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들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그보다 더 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대로 허용해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중간 관리자, 감독관이 좋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5절을 보니까 10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더 이 4명의 소인들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감독한 자가, 그래 너희들은 안 먹어도, 너희들은 곡물과 과일과 물만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해줬다는 것이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4살짜리라니까요. 네? 14살짜리, 지금 14살짜리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어른이라면 그런지 모른다. 그런데요, 이들이 얼마나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생겼으니까 그런 현장에서도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버리잖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들에게 가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그들이 시험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하늘이 무너져 수사로 구멍이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도 기회가 있다 하더니, 또한 그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입을 닫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그냥 나는 괜찮겠죠, 뭐 나는 출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요, 어떤 것이 꼭 어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도요, 다른 이 4명의 이 유다인 말고 다른 나머지 유다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다인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나는 그게 큰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준행하리라는 어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 환관장과 중간 감독자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인생 살아갈 거다. 자기 신상에는 일평생의 고위 관리를 받아서 뭐 어떻게 살아갈 거지만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시기에서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장본이에요. 제가 장본이에요. 제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저도 나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녁마다 12시가 되면 나를 흔들어 깨워요. 평소 때는 관등성명 돼야 돼. 이병정병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잠잘 때 일어날 때는 절대 관등성명 되면 안 돼요. 남의 시끄럽게 해서 잠을 깬다고. 눈을 탁 뜨면은 나와. 그러면 탁탁 옷을 차려입고 나가죠. 몇 달을 했느냐? 약 2달을 그렇게 했어요. 약 2달. 그러니까 한 달 3주를 그렇게 했어요. 한 달 3주 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거기에서 빼내버렸어요. 그 소대에서 빼가지고 중대 본부로 해서 군종병으로 저를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냥 소총수로 구중대 3소대 2분대 내가 소속돼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버리더라고요. 왜? 거기서 계속 있으면 이 아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절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하나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빼서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더라고요. 왜? 거기 있으면 이 아이 죽을 것 같다. 제가 거기에 군종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2등병이 군종병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순수 상병이라고 그 우리 중대에 자기 군종병으로 갈 사람이 돼 있었는데 이제 대대 군종병이 나가고 거기 자리 가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 군기를 잡을 군번이지 군기가 잡힐 군번이 아닌데 너 그러다 죽겠다. 내 대신 내가 가라. 평생의 내 은혜 한승수 상병 언제 꼭 한번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그리 가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대 배치 2개월 만에 결국에 대대 군종병이 됐어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안 쏟아진 날이 없었어요. 예배 때마다. 어떻게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말은 했지만 과연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응? 군대 들어갈 때부터 폭포수 같은 눈물을 그 훈련소에서 흘리게 되고 이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군대 그 체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라는 건 독특한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대 배치 2개월 만에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이 됐고 군종병으로 충성을 했더니 사단 대표로 상을 받는 전 군의 육군에서 나중에 상 받는 사람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산다 해서 그가 한번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더라. 내 삶도 그러시더라. 이 다니엘처럼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래서요 보너스 복을 주십니다. 보너스 복을 거기에서 위기에서 건져주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보너스 축복으로 이 목회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보너스 축복이 주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원문에 보면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 네 소년에게 3가지 축복을 더 주셨어요. 지식, 그 다음에 분별력,
다음에 지혜. 죄를 돌아보니까 그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는 보너스 축복이 두 가지가 더해. 세 가지에다 두 가지가 더 들어갔어. 하나는 환상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는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하루에 1000명도 이상 들어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냐? 그건 아닌 거죠. 평범한 그냥 자기 출세의 길,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을 간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나는 이렇게 하리라 결정한 사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등 떠민 것은 아니었으나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보너스 축복을 주신 것을 왕이 알아요.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를 불러들이기 위한 3년이 찼으므로 황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등용을 했다. 인재로 등용했다. 특별히 왕 앞에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나를 도와달라. 왕궁 자문위원으로, 지방장관도 아니고 왕궁 자문위원으로 그를 세웠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라는 것은 이 천문학자들이, 옛날에 천문학자들, 하늘의 별들을 연구해서 어떤 운명을 점치는 자들, 술객들, 이것은 어떤 영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마술사들이죠.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깨달았다. 이게 왕도 세상 사람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음을 남이 듣고도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까지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시대로 끝났지만 다니엘은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 BC 539년까지, 지금 아까 605년이나 6년에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539년 고레스 왕 때까지, 이 고레스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망하게 되고 메대의 나라를 바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의 초대 왕인데, 이 고레스 때 좀 더 있을 때까지 이 다니엘은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세 때, 만약에 14세 때에 끌려갔다고 한다면 BC 606년에서 539년을 빼면 67년이에요. 그럼 결국에 그가 80세, 81세죠. 이 나이를 친다면 원년이고 더 위에 있으니까 85세 정도까지 결국에 왕궁에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면은요 세상 사람도 인정을 해줘요. 그걸 핍박할 것 같지만 건져버리고 하나님이 또 세상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어떤 것은 지혜롭게 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뜻을 정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또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보너스 축복을 주시고 오랫동안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들도 뜻을 정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조그만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현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처한 현실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